천안에서 멀리서 왔습니다. 김태현 어린이 나와서 성경 봉독 섬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 먼저 생각하기 그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으로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은 비서세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비서세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검색해 보시면 생긴 게 꼭 닭처럼 생겼는데 이제 공작처럼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좀 특이하게 생긴 새예요. 근데 이 새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면은 온몸이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날개짓도 못하고 꽁꽁 얼어붙어서 온몸이 마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짐승에 이제 먹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새가 비서새라고 해요. 비서새. 근데 그 새의 어떤 특징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비슷할 때가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이 비세서와 같이 반응할 때가 어쩌면 있을 줄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예배하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별 문제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신앙의 어떤 위기도 같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 생활을, 믿음 생활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종종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내 신앙 생활 하나 지키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가끔 경험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평안할 때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일에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위험하죠. 그런데 반면 삶이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도 우리들의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우리들의 삶이 평안할 때도 그렇고 어려울 때도 그렇고 물론 우리들의 감정이 요동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때 영적인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련한 등반가의 진가는 그냥 이제 동네에 있는 산은 오를 때 발휘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등반을 잘하는 사람과 그냥 일반 사람들과 같이 등반했을 때 동네 산을 갔을 때는 다 거기서 비등비등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험한 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에 거기서 실력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뱃사공이 능숙한 사공이냐 아니냐는 것은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고요한 바다에서는 알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능숙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랍니다. 평탄할 때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극심한 환난과 시련 그리고 도전에 부닥쳐 봐야 아니면 어떠한 우리 가운데 미션이 주어졌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그때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거의 이제 1년이 돼갑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생각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그 부정적인 말들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개척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개척을 해야 되는 이유보다 더 많고 더 현실적이고 할 말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개척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를 주로 들었는지 아십니까? 개척교회다. 힘들다. 절대로 개척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개척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편의점 수보다 더 많은 게 교회 숫자다. 편의점은 잘 되기는 하지 개척교회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하다가 문 닫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라 대부분 문 닫는다. 너 몇 개월 하다가 문 닫으려고 교회 개척하려고 하느냐. 제가 그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 차라리 부임해서 가라. 기다렸다가 부임해서 가라. 그런데 모든 상황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현실은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개척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개척에 대한 마음이 1도 조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괜찮은 교회 가서 괜찮은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상황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안해 주신 마음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남들이 뭐도 하던 간에 상황은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도전해보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1년 정도 지났어요. 참 감사하죠. 은혜입니다. 처음에 한 2개월 동안은 죄송합니다. 그냥 망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야, 이러다가 선배들이 말한 얘기가 맞구나. 문 닫겠구나. 예,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그런 마음이 더 컸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진짜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지나서 하나님께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행정적으로 보고되어지는 지방의 또 교단의 총회에 보고되어지는 교세 통계표가 있습니다. 그 통계표 안에 보면은 저희 교회는 이제 부목사님도 계세요. 협동 목사님으로 올라가 계시지만은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37명 등록 교인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 오늘도 2명 어린 친구들 등록하려고 왔는데 아무튼 간에 방문하고 또 저희가 전도의 가능성이 있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 디모데 상으로 제가 다 이제 안으로 이렇게 포함시킨 분은 총 50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세움교회 가운데에 은혜를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 단 한 가지예요. 현실과 관계없이 도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였더니 주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도전적인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늘 도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성경을 보니까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즉 전투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전쟁의 한가운 가운데 우리가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늘 영적 전쟁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 이 상황이요. 또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방심해서 안 되는 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특별히 다니엘서 3장 전체 가운데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커다란 메시지, 질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도전이 와도 너는 너의 믿음을, 너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니?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떠한 유혹이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도 너의 신앙에 오점을 안 남길 수 있겠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3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고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은 이 하나님의 큰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질문 앞에 반드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 나라가 있어요. 이때 왕이 요아김 왕 때입니다. 이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폭삭 망해버려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버리죠. 그리고 그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족과 귀족과 학문 있고 꽤 똘똘한 사람들, 재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동화 정책을 써요.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자신의 종교를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바벨론에서 그런 정책적으로 그것을 펼쳤다라는 것이에요. 잘못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 근거를 완전히 뒤흔들고 그것을 아예 뽑아버리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 혼합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반대 정신으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던 이들은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 땅에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신분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 땅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이 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먼 애굽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위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경험되어져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과 함께 시련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가장된 축복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축복은 시련이라는 그런 보자기에 싸져서 우리에게 던져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경이 올 때, 시련 올 때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울왕과 그의 군대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골리앗의 덩치와 그들의 전투력, 그들의 군대를 봤을 때 이게 승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을 집어 가면서 골리앗은 덩치가 너무 커서 내가 그냥 대충 정도도 맞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관점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울과 그의 군대는 절대로 도전하지 못하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너무 크다고 변명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클수록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사고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그 권위와 그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신상 하나를 세우죠. 도라평지에다가 한 7층, 8층 높이 되는 거대한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절하게 만듭니다. 절을 하지 않을 경우 풀물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게 되죠. 제망식 날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모든 악기 소리에 맞춰 그 왕명에 따라, 그 어명에 따라 바벨론의 그 우상 앞에, 큰 신상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그 길을 택할 것인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겠다라는 그 신앙을 지키겠는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에요. 어명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할 것인가? 따를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청년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의 그 왕자보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기록되어지기도 하죠. 모세가 태어날 때 영아들을 다 죽여버려라, 남자들은 살리고 남자들은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살려라,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대학살이 일어나죠. 그때 히브리 산파 2명이 있어요. 히브라 부하라는 사람들이 애굽 왕의, 그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아들들을 살리죠. 죽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맡은 동일한 동기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그 강력한 권력과 힘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큰 제목은 큰 연장으로 다듬는 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나무에 열매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따먹으려고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저도 돌을 좀 던져봤어요. 열매를 좀 따먹어보려고. 근데 열매가 없는 나무일수록 돌을 안 던져요. 뭐 볼 거 없으니까. 열매가 많은 나무일수록 돌을 맞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일수록 시련도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큰 시련이 있습니까? 큰 도전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려나 보다. 그렇게 기뻐하며 시련을 맞아보십시오. 야, 내 원수 사단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 신앙을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를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 세 청년의 선택의 기로는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시시때때로 부닥치는 갈등과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회색지대를 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택하고 바벨론의 그 왕자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양다리를 걸칩니다. 그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을까? 그것을 보고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우리들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자리 사이에 함께 앉으려다가 결국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땅바닥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에 이 세 친구, 본문의 주인공은 이 세 사람은 우상 앞에 절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글거리는 풀무불 앞에 그렇게 서게 되죠. 현대 인간들을 굴복시키는 세 가지 파워가 있다고 그래요. 파워가, 힘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현대인의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돈이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에 복종합니다. 권력에 힘을 못 써요. 세 번째는 죽음의 힘입니다. 죽음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현대인의 삶을 굴복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돈의 힘 앞에, 권력의 힘 앞에 절을 하죠. 고개를 숙여야 살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들은 거대한 우상 앞에 완전히 자유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땅 위에 우뚝 서 있는 그 금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할 때 그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사람, 이 세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왕족도 아니었어요. 계급이 높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포로 신분이었어요. 포로 신분. 그런 상황에 있던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개명한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벳느고 아닙니까? 이 세 사람은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자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수 있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왕의 어명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섭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믿음의 태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죽음의 힘 앞에 자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적어도 그들을 생명을 영장시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것 때문에 신앙을 꺾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굴곡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그런 모든 상황을 왕한테 그렇게 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라는 그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세요? 신뢰 안 하세요? 신뢰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줄 믿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인 줄 아세요? 우리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극렬히 타는 풀묶음 가운데도 능히 건지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사단의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막아주시고 속임에서 완전히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손길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보다, 우리를 해치려는 사단의 그 공격보다 더 빠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세 친구는 한 가지 더 고백해요. 이 세 청년이 가진 신앙의 클라이막스, 마지막 고백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18절로 본 말씀이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3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성경에서 약속한, 우리들에게 약속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그 신유의 기적을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나님 언약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약속의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내 인생과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교우교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람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제가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궁핍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내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 신뢰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며 내 형편과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것이 이 고난의 끝이 안 보여도 내가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기 이글거리는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그리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비록 풀무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의 고백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절규하셨죠.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절규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백이 그리 않으실지도, 이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 동일하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불목석 속에서 불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기꺼이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내려주십니까? 이 세 청년은 머리털 하나 상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이 세 청년의 가져온 이 믿음의 태도로 인해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구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믿음으로 본 이 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8절 이하를 보면은 이 이방 왕의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게 되죠. 금신상에 절하가는 이 첫 번째 조서를 폐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공포를 하게 되죠.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 청년을 풀무 속에서 끄집어내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기쁨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리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변함없이 섬길 수 있는가?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